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옛날 우리 선비들은 가옥의 사랑채 뒷뜰에다가 백일홍 나무 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일홍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1년에 한 번은 꼭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이런 습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이 백일홍을 보면서 우리 선비들은 자기도 이렇게 백일홍나무처럼 변화해야 된다, 이런 변화를 다짐을 하고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소개하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져서 오는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여 년이 되도록 날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한 푼의 동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린에게요, 별로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손님 두 분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동전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무수하게 그가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내민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지나치지를 않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이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개의 은과 금이 주지 못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겉모습이 변했습니다. 40년간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장애가 오늘 이 순간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변화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더 큰 변화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성전 안의 은혜로운 분위기는 뒷전으로 흘려보냈지, 이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요, 눈을 비록 앞을 이렇게 향해 있지만 그 마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40년을 매일같이 성전에 나왔지만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여러분, 성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날마다 성전에 나아오지만 성전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날마다 성전에 나왔지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던 사람이 그냥 성전 앞에서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루도 빼지 않고 성전을 찾았지만 문 앞까지 뿐이었어요. 항상 등지고 앉아서 사람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입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요, 그 마음에 감사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 깊이 자리 잡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주권자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기대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저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 구걸은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구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라는 거지요. 근데 멀리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 했어요? 구걸하거늘. 여러분, 이 구걸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있었을까요? 아주 이렇게 째려보면서,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내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최대한 이렇게 조아리면서 어떻게든지 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길을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하기는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요. 그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최대한 이 절망적인 이런 그 삶의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저에게 우리를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던지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소망을 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이런 것이 이 거린에게는, 안진뱅이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 했다고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안진뱅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고개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를 않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안진뱅이에게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대의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은근히 기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두 사도의 애정어린 눈길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애정어린 그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그 애정의 눈길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 눈길을 바라보는데 이제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뭔가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에 그 거지는 뭔가 큰 것을, 뭔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란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소경은 주저없이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유 없이 구경 삼아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이유 없이 그냥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 나오는 것이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에게 내민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을 내민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를 소개해 주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독지가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너를 잘 도와줄 거야. 독지가를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말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를 일어서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또 생명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도 좋아요. 오직 예수.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힘있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까? 제가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삼성이 커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정말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진학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시험은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요.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큰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찬양할 수도 없고 가련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지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거린의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린의 손을 베드로가 내밀어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잡았을까요?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잡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거지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거리의 거지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그 거지의 손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거지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위로를 해주고 안위로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손에 닿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돈을 줘도 던져서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거지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을 때에 그 베드로의 뜨거운 그 손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에 이제는 이 구걸하는 거지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안진뱅이는 관심의 손을 잡아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왜 당신이 그렇게 변화를 되지 않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내게는 사랑이 없는가라고 자기의 가슴을 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변화가 느립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특별히 남편이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남편들이시라면 여러분 꼭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세상이 다 인정을 해줘도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세상이 다 자기를 존경해도, 그래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도요, 집에 갔는데 아내의 싸늘한 시선, 깡그리 무시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이런 존재가 남편들이에요. 반대로요, 세상에서 아무리 하대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을 받아도 세상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남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이번 영혼의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하던 중에 우리 홍희 목자님이 홍희 목자님 아니고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자, 그 사모님도 목자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충고해 주시냐고. 저희 집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충고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빈말인 거 압니다. 근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사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날이 이때껏 살아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뭐 복장이 어떻느니, 뭐 이런 머리가 흐트러졌느니, 이런 것들은 날마다 지적합니다. 좀 어떻게 하고 하지, 막 이렇게. 근데 설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된 분들, 남편이 교회 오시지 않는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하나 바꿔보세요.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런 눈빛으로, 나는 당신과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나는 당신하고 살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보름만 들으면 모든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존경하는 태도, 남편을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고 그렇게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해 주는 것, 이게 남편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남편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뭐하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싹 웃어주기. 숙제 내드릴게요. 하여튼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소리를 들었든 내 남편을 대할 때는 어떻게 웃어줘요?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입꼬리 처지지 않도록 눈을 짝 찍고 보지 마시고, 입꼬리가 쫙 올라가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마주치기만 하면 웃어주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웃어줄 때 그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마주 보시면서 어떻게 웃어요? 입꼬리가 샥 올라가도록 세상 행복한, 당신하고 살아서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걸 다른 걸로 말고요, 웃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15일만 견디시면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요, 사랑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어도 몸만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만 머물던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동북교회에 영은회를 갔을 때요, 한 형제님이, 당시에 그 형제님이 69세 되신 형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요, 영은회 전주에 우리 대부분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을. 이 형제님도 40여 년 동안을 아내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 영은회 바로 전주에 아내의 간곡한 권고를 받고 이제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주 전에 세례를 받으신 이런 형제님이세요. 이 형제님이 그 영은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영은회에 오시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목자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내의 이런 간곡한 권유로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몸 하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러는데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머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뭐든지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영은회도 참석을 하시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뚝하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님이 안수를 받으시겠다고 나왔어요. 왜 이 형제님이 안수를 받으시겠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던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인데 안수 기도 시간에는 왜 이 형제님이 안수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와서 안수 받으시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우리 형제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든 하여튼 제가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뭐든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를 불러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수기도가 뭔지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시키실 일이 있어서 지금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목사님의 이거를 그렇게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빨리 가야지. 그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근데 나왔더니 안수 받으시라고,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키시는 일이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안수 받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그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기도 시간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를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정말 독특하신 게, 그 성령을 받은 그날 성령을 받고 돌아가셔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행한 일이 있으시대요. 그분이 뭘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던 그날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뭘 하셨을까?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새 신발을 사셨습니다. 왜 새 신발을 사셨을까요?
그분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결심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신발을 계속 신을 수가 있겠는가? 더러운 이 신발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사람을 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셨고, 그 결심을 신발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나는 계속 살 수 없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새 신발을 사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자님께 와서 자기가 왜 새 신발을 샀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안 거지. 여러분, 이분이 조경관리사 그 일을 하시던 분인데요, 그날 이후로 직장에서 안식일이 되면, 아니면 저녁 집회 날이 되면, 집회가 있는 날이 되면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오늘 일찍 가야 되니까 나는 조금 서둘러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다 하고 갈 거니까 너희들 나를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시면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돼요. 새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